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새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55분까지 예배를 다 마치고 12시에 사무연회를 시작해야 1시 예배에 지장이 없어서 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설교할 때 평소보다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여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실 때 선교사님에게 그 언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가깝게 교제하고 언어를 배웠던 그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슬람교도였던 그 자매의 안색이 싹 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더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된 시간보다 이 자매가 조금 일찍 와서 자매를 방에 안내하고 선교사님은 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자매가 펼쳐져 있는 선교사님의 묵상 노트를 무심코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방에 들어오니까 이 글이 너의 생각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했더니 뜻밖에도 참 좋다, 나도 읽어보고 싶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게 되었고 그 자매에게 함께 읽던 성경을 선물로 주고 선교사님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그 자매에게 안부 전화를 했을 때 그녀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동족인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지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오셨고 유대 땅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고 성경도 읽어보고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십니까? 혹시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해 보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싸우고 시기한 일 등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칠 수 있는지 그런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전도해라,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본성이 완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건 답답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또 나를 구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여전히 속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고 있는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예외 없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십계명을 강해하면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코드입니다. 이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꺼려진다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을까요?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께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관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을 우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없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셨다 생각합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거듭 그 손을 내미시며 내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을 어찌 눈물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한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낳아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지요. 비록 사람의 계획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선교 훈련을 다 마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주님이 남편과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송 예배를 드릴 때까지 반대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기선교 파송 예배 때 간증자로 섰고 그 집사님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온 가족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교조차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이 순종이라는 말조차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면 그 자체로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곧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4살이 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빙판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길이 아이 혼자 걷기에는 위험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네 손을 잡고 같이 가면 어떻겠니? 그러나 아이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아빠보다 앞서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곧 넘어집니다. 아빠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러니까 내가 네 손을 잡아주면 어떻겠니? 그러나 이번에도 아이는 자기 혼자 갈 수 있다고 아빠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맙니다. 아빠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네 손을 잡고 같이 가면 어떻겠니? 아이는 내가 아빠 손을 붙들 거야 라고 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조금 가다가 아이는 또 미끄러졌고 자기 체중을 감당할 힘이 없는 아이는 잡은 손을 놓치고 맙니다. 아빠는 아이를 일으켜주며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러니까 내가 네 손을 잡으면 안 되겠니? 아이는 이제 아빠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겨우 한 손가락만 내밉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미끄러질 때 그 손가락은 아빠의 손에서 빠져버렸고 아이는 또 넘어졌습니다. 아빠가 또다시 손을 내밀며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손목을 잡고 같이 가면 어떻겠니? 그제서야 아이는 자기의 작은 손을 아빠에게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함께 빙판길을 걸어갑니다. 몇 발자국 가지 못해
아이는 또다시 미끄러졌지만 이번에는 아빠의 강한 손이 아이의 손목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내미신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은혜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